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비탐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저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제목을 주어봤습니다. 오늘의 비탐성의 제목은요, Zero Tolerance, 무관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관용이란 것은 어떠한 뜻이죠? 바로 봐주는 것 없이 바로 잘라내버린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자, 같이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부터 9절에 그 전에 있었던 그 문맥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별되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10절,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9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에 썼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그 편지 안에서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음행하는 사람들과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음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징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을까요? 결국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행을 미워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함. 죄인을 미워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저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저희들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standard, 기준, expectation,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기준과 기대치가 저에게는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도라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멀리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요? 신도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으면은 이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신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죠. 어떠한 죄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중상하는 모습, 바로 헐뜯는 것, 술 중독, 약탈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신도라면은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 탐욕을 하는 것, 우상숭배를 하는 것, 중상하는 것, 술에 중독되어 있는 것,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것, 그런 모습들은 세상 밖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닌다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12절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심판해야 하는 사람들. 자, 그럼 심판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죠.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인가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대체 무슨 뜻인가요? 자, 저희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손가락질하면서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심판을 한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상하는 거죠. 이제 헐뜯는 거죠. 흉보는 거죠. 저 사람 또 저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심판한다라는 그러한 헬러의 단어를 유심히 봤을 때 심판이라는 뜻도 나오지만 또 분별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그 사람과 멀리하고 완전 끊어내 버리는 것,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끊어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내쫓으십시오. 그 악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죄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괜찮게 여기는 사람을 내쫓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잘라버리라. No tolerance, zero tolerance. 참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알죠?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죄가 죄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비탐성을 통해서 저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상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바로 어떠한 죄인가요? 음행입니다. 음행,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땐 포르니아.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그런 용어들과 비슷하죠. 그런 pornography,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 죄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교회 일부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떠나버리고 내쫓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 모르게도 짓는 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에서 해방되려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그 죄랑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희를 어떻게 보면은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다른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다른 기준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랑 싸우자라는 그런 의지,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그냥 단순히 무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단순히 무역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이제 성이죠. 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음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대로 사용한다면 축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가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느냐? 바로 뿌리쳐버려라. 왜요?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거나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면 그것을 바로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분명히 죄로 인식하고 그 죄에서 뛰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더욱더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